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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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날 일요일 도반초청에는 성태용 교수님의 업과 업보에 대해서 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도반초청 그 본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그 업과 업보에 대한 것이 잘 정리를 해서 어떤 각도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 불교 신자들이 그 본래의 그 생멸문과 진여문에서 그러니까 본래의 그 자리에서 업보를 어떻게 잘 굴려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그 말하자면 요체를 탁 드러내는 그런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0월 18일 셋째 일요일은 그 우리가 도반초청에 본래는 늘 넷째 일요일인데 이제 이번 달에는 추석이 돼가 있고 다음 달에는 10월 25일이 우리 그 천일결사 300일 회향되는 날이라서 그날이 이제 도반초청 날이 그 셋째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 셋째 일요일에는 요즘 가장 핫 이슈입니다. 뇌과학. 뇌에 관한 뇌과학 이야기가 그 여여 병원장으로 정신과 그 전문이시고
그 정신과 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시는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불자들하고 도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굉장히 그 매스컴에 나오시는 분이 김대식 씨더만요. 김대식 그분이 뇌과학자더만요. 그런데 여여 김종철 원장님도 그 뇌과학의 일가견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청소년 뭐 이런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10월달 법회 일정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25일은 천일결사 300일 회항 400일 입제로 우리가 둘째 주 토요일 일요일은 꼭 주말 철야 정진을 하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고 또 오고 할 수가 없어서 주말 철야 정진이 넷째 주 토요일로 10월달은 옮겼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일요 법회에는 우리 4주년 여기 보림선언 선릉으로 이전한 4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고 그때 새로운 운영진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선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방편이 새말귀입니다. 새말귀. 오늘 보낸 그 문자는 굉장히 좀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보낸 문자는 저녁 법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새말귀인데 새말귀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이 말귀라는 것은 화두라는 뜻입니다. 화두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화두라는 것이 이게 한자로 쓰면은 이거거든요. 화두. 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범 선생님은 이거를 말귀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화두라는 걸 우리가 딱 생각하기를 간화선이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그죠? 공안을 참고를 해서 그 길로 가는. 근데 화두와 새말귀의 차이가 뭐냐? 화두는 공안을 참고를 해서 본래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화두라는 것은, 말귀라는 것은 내가 이미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나는 부처다. 요거는 이미 나는 부처다. 부처가 부처행을 기존의 화두는 뭐냐면은 공안을 타파를 해서 부처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상당히 공부의 방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하나의 그러니까 생각과 어떤 그 개념으로 따질 수 없는 그는 말귀를 하나 턱 던져서 말과 뜻이 끊어지는 데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을 자꾸 해서 나중에는 의심이 한 덩어리로 뭉쳐졌을 때 완전히 그것을 깨고 나온다 이거지. 모든 것을 그때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때. 그런데 보통 우리 그 일상생활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차를 몰고 간다 이러면은 차를 몰고 가면서 의심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운전을 할 때는 어찌해야 되냐면 운전에 딱 신경을 쓰고 가야 되죠. 안 그러면 교통사고 나죠. 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닥치면 남까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화두가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가 먹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시간대. 우리도 그 주부들이 칼질 막 하고 있는데 칼질 하는데 딱
집중을 해서 칼질만 해야지. 칼질할 때 엉뚱하게 내가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가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말기라는 것은 내가 이미 부처임을 이미 인정을 하고 알아서 부처 행을 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자체가 바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수행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 보통 수행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행이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나?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나? 부부행보살이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지요? 말 그대로 하면 행을 닦는 것입니다. 예, 네. 행을 닦는데 어떤 행을 닦는다는 겁니까? 어떤 행?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예, 그렇지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예. 김미화입니다. 김미아 씨 유명한 사람하고 똑같은 이름이네. 한 번 들으면 안 해. 예? 악질 여사. 순악질 여사.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밥 먹고 공부하고 뭐 아들 키우고 바깥에 나가서 전부 돈도 벌어오고 그지요? 전부 하는 것이 말하자면 수행이다 이 얘기지. 근데 이 세상에서 잠시도 가만 안 있고 이 생활을 유지를 하려면 몸 자체도 신진대사를 다 하는 것이고 사람도 오늘도 우리 공부하러 왔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보통 평상시 하는 거를 수행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걸 나는 수행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김미아 우리는 여기 여자분들을 보살님이라고 해요. 예. 예, 처음 불교에 오셨다고 해서 예. 그는 지금 이제 오늘 국선도 하셨지요? 국선도 하시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혹시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지금 국선도도 하고 버스 타고 지금 보림선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전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가서 똥 누고 그 다음 아들 밥해서 먹이고 이런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하죠. 그건 뭐라고 이름합니까? 일상생활. 일상생활이라고 하지 일상생활을 수행이라고는 우리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거는 일상생활이다. 수행하는 거하고 일상생활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지요? 안영수 씨 그렇지요? 예. 안영수 씨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는 걸 나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수행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폼 잡고 앉아야 되고 이렇게 연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뭐 있노 경을 읽든지 막 이런 걸 해야 수행이고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공부하러 오고 키우고 돈 벌러 가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닐까? 그럼 수행과 일상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수행과 일상생활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미화 보살님,
저기 우리 지금 불교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불교 공부라는 것은 본래 진짜 내가 무엇인지, 본래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사도다 이랬거든요. 나는 말한 바가 없다고 했어. 49년 동안. 49년 동안이나 84,000법문을 얘기를 했는데 말한 바가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불법을 불법이라 하면 니는 사도다. 사도는 나쁜 거지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이 딱 잘라서 딱 경전에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굉장히 진리에 깨달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 딱 이 경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조그만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뭔가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굉장한 진리를 알고 계시고 뭔가는 특별한 걸 행하시는 분 같은데 본인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경전에 단도직입적으로 딱 얘기를 해놨다. 그럼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종교가 아니고 본래 인생과 이 세계의 본래 그 진리를 나타내는 가르침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가르침 그 자체.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는 그 뒤에 와서 띄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수행한다 하면은 되게 뭔가는 있는 듯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막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수행과 일상생활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경전을 내가 이 금강경 오늘 우리가 하는데 금강경인데 금강경을 나는 100만 독을 했어. 100만 번을 읽었다. 100만 번을 읽었다. 이렇게 자기가 딱 생각을 해. 생각을 해서 니는 한 번도 못 읽었지. 나는 100만 번이나 읽었어. 이렇게 딱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영수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밥을 100끼 먹은 거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밥을 먹는 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밥은 누구나 다 먹거든. 밥 안 먹으면 다 죽거든.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밥 먹었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되느냐? 아주 요새 난민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그 사람들한테 밥이 제대로 있어서 먹을 수 있다는. 그런데 보통 사람 밥을 다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야 나는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었어 이러면 야 니는 살찌는데 뭘 3끼나 먹었나 이렇게 얘기할까 요새는. 그렇죠. 그래서 밥을 3끼를 다 먹은 것이 다른 사람과 특별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금강경을 100만 번을 읽었다 이렇게 되면 100만 번을 읽은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고 10번 읽은 사람이 있고 1000번 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특별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김미화 보살님도 15년을 국선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국선도를 안 한 사람보다 특별한 거잖아요. 15년을 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이라는 거하고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를까? 이 말이죠.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느냐? 본래 나는 본래 그 자리, 부처 자리, 본래 부처. 나는 본래 부처야. 그래서 이 부처가 일상생활 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온갖 일을 하면서 항상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만 독을 했어 라고 딱 암안심을 딱 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보통 사람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더 똥발까지 뒤집어 쓰는 거야. 보통 사람은 나는 밥 먹고 똥만 쌌다 이러면은 순수하기라도 하지. 근데 나는 100만 번이나 했어 라는 또 다른 굴레를 뒤집어 쓴단 말이지.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꾸만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라, 뭘 자꾸 얻는 것이 수행이 아니고 무엇을 자꾸 내려놔서 본래 나의 자리로,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수행이란 말이죠.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의 본뜻은. 그래서 지금 그러려면은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요것이 관건이지요. 요것이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 공덕장 보살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이요. 그렇잖아요. 뭐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원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실한 삶을 살고 싶으려면 그러면 그 들어가는 입구가 뭐예요? 입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입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문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길 찾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삼법인이에요. 삼법인. 삼법인.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열반적정이다. 이렇게 했거든. 제행 무상. 제행이 무상이다. 항상하지 않다. 모든 제행,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항상하지 않다. 그리고 제법, 모든 조건 일체의 만법은 실제가 없는 것이다. 제법이 무하다. 이것만 알면 열반 적정이 된다. 완전한 평화를 이룬다. 완전한 행복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아주 쉽게 얘기를 해놨느냐. 여기 1번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2번 모습은 변한다. 3번 모습은 헛것이다. 4번 모습에 머물 수 없다. 5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분리자. 이것이 모습 공식이면서 바로 새말기로 가는 놈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 저는
우리가 이것만 정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딱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자, 나는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또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괴로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 그것도 그거지요? 그렇잖아요? 무엇은 하고 싶지 않고 무엇은 하고 싶어요. 거의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 거의 둘 중에 하나. 무엇은 하고 싶고 무엇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는 하고 싶고, 그지요? 내가 말하는 욕심이나 뭐 번뇌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그거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할 때 무엇을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지금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고행보살님.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것을 그 자체를 또는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 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에서 고리를 하나 더 넘어서 한 단계 더 고리를 끼는 거지요. 넘어서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 또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끼어버려요. 이 사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 화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화를 내고 있는 나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화에 이미 퐁 들어가가지고 화를 내지 않으려면 이래야지 저래야지 막 이게 이미 얽혀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고리를 꺼버리세요. 꺼도 돼요. 고리를 막 이렇게 엮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리를 계속 엮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본인이 인지가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계속 이렇게 고리를 끼어간다는 그 사실이 인지가 안 돼. 그것을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우리 또 공덕장 보살님 하는 뜻은 진실한 삶을 살고 싶다. 또 내 같으면 나는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딱 되면 벌써 내 생각이 어디에 꽂혀버리느냐? 자유롭고 싶다,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는데 꽂혀버려. 이미 꽂혀서 그게 펑 들어가 버린다고.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가. 어제 공덕장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것만 문제인데 사람들은 자꾸만 헛발질을 해. 그러면 물어야 되는 거지. 진실한 삶을 살려고 하는 내가 누구지? 그렇잖아요. 또는 진실한 삶이 뭐지?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 하고 싶다는데 너무 꽂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찰할 여지가 없어. 관찰을 할 수가 없어.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을 거라.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 말하자면 화를 안 낼 때는 화도 안 나고 자유롭고 싶을 때는 자유롭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죠? 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뭔가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그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내려놔야 도대체
진실한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이미 거기에다가 딱 발을 이미 들여놨어. 들여놓고 거기다가 자꾸 찾으러 다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을 먼저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구하려 하거나 무엇을 버리려고 하거나 이 짓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쭉 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그래 이것은 나의 그 생각이나 자료를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내가 뭐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진실된 삶이 뭐지? 라고 내가 질문을 했어. 그러면 진실된 삶이 뭐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나는 질문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은 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또 답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아주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나를 바라봐서 뭐야? 바닥을 쳐야 된다는 거야. 바닥을 쳐야 되는데 바닥을 치지 않고 맨날 위에서 깔짝거려. 위에서 깔짝거리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나.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용기. 나는 이것을 바로 보고 관찰하겠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자유를 원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그냥 그것을 바로 보겠다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그런 자료 말고 진짜 자유가 뜻하는 것.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하면 언어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생각에는. 그런데 정말로 자유가 뜻하는 그것. 우리가 만약 화가 난다 이랬을 때 말입니다. 화가 난다 이러면은 이름은 화인데 화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화라는 개념이 뜻하는 그것을 알아야 진짜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뜻하는 것, 이것을 다르게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차단을 하겠다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는 공덕장 보살님 같으면 나는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 이랬을 때 정말로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 용기를 갖게 해요. 그리고 쉼없이 나아가게 해요. 뚝심이라고 해요. 그거를 저는 뚝심이라고 합니다. 용기와 뚝심. 용기와 뚝심이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그것을 정말 진실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에 의해서 그 간절한 마음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다른 말로 하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정말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아서 그대로 내가 나중에 실천하겠다는 그 용기가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홍덕장 보살님 한 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새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나 참 잘 죽고 싶어,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 그죠? 나는 참 잘 죽고 싶어나 잘 살고 싶어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잘 죽고 싶어 이러면은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나? 죽음이 뭔지를 죽음이 육체만 이렇게 가는 것이 죽음인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거지요. 근데 그 지식이 진짜 다른가? 이것도 알아보지 않고 나는 잘 죽고 싶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용기와 뚝심이 필요한데, 이 용기와 뚝심이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느냐 하면 공리에 연결이 돼야 돼요. 텅 빈 이치에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텅 빈 이치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가 또 문제겠지요. 텅 빈 이치로 가야만 어떻게 되느냐? 모든 번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모든 번뇌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한다는 것은 번뇌는 고통을 일으키죠. 그래서 고통을 원인서부터 싹둑 자르는 거예요. 이 공리란. 이 공리가 무엇이냐? 부처님의 삼법입니다. 부처님의 삼법이냐. 그런데 부처님의 삼법인 이 삼법인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네가 부처님 그 불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부처님 제자가 아니거든요. 부처님을 만약에 나는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러면 뭐라고 해요? 우리 부처님 제자라고 하거든요. 불제자라고 하지 않아. 부처님 신이고 우리는 뭐 창전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가장 무엇으로 니는 부처님 제자고 나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자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삼법인을 니는 믿냐, 그 이치대로 행하느냐, 니는 삼법인을 믿지 않느냐,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갈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법의 도장이거든요. 근데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우리 도장을 찍을 때는 어떨 때 도장을 찍어요?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그대로 이행되잖아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그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 행위, 모든 조건 지어진 일체의 모든 것들은 유의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상하다, 항상 하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 변하니까 그것이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몸뚱이가 이렇게 있지만 변해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다 한 줌의 재나 흙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나라는 이 몸뚱이는 뭐예요? 허망한 것이다. 가짜다. 이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함을 먼저 알아야 무엇을 안다? 무아를 알 수가 있다. 말로는 무아하지만 무아를 알 도리가 없어. 왜? 변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변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변한다 할 것이다로 가게 돼요. 처음에는. 그렇죠? 내가 이러고 있다가 팔을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돼요? 변한 거잖아요. 이게 팔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그렇죠? 지금 김미아 보살님이 눈을 깜빡이는 건 어때요? 그것도 떴다가 가라앉으니까 뭐예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피가 막 도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생명은 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그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세포가 막 분열하고 막 세포액이 3차 작용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예요. 변하지 않으면 예술에서 막 이런 막 음악하고 문학도 그렇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다 변하는 도리예요. 변하는 것이 계속 변할 때 어떻게 우리는 느끼냐? 아름다움도 느끼고 추함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는 아름다움도 추함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체로서 법칙에 의해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돼. 그러면 처음에는 변한다라는 것이 잘 안 들어와. 너무 변하고 있었어. 너무 변하는 속에 있어서 이것이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 안영수 씨, 그렇죠? 예. 변한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달라져요. 변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게 좀 시간 걸리지요? 처음에는 변한다 이러면은 다 알잖아. 이 생각 때문에 변하는 것은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변한다는 것을 자세히 안 봐. 공덕장 보살님. 그렇지. 우리가 변한다 이러면은 나 그거 다 아는데? 이런 생각이 딱 막혀버려. 그 다음을 못 나가게 해. 변한다는 것을 자세히 내가 관찰해 봐야지. 이렇게 하면 다 변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입을 오물오물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지금 음파가 움직여서 귀에 닿아서 소리 들리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고개 까뜩까뜩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선풍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포가 다 죽고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변하는 것이고, 너무 변하는 속에 있어서 우리는 변하는 것이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변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사실대로 한번 내가 차분히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마음을 먹어야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랐어. 처음에 이 개원을 해가지고 제가 그 모습 공식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거든. 나는 열심히 했는데 6개월 뒤에 알았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걸 6개월 뒤에 알았어.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하면 변한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이 딱 가로막혀버려요. 그래서 아니까 그 다음은 뭐냐 이렇게 딱 묻거든요. 그런데 알기는 뭐를 알아? 변하는 거 알면 뭘? 깨달음이요. 이미 견성한 거예요. 변한다는 것을. 이 뜻을 알면, 변한다는 뜻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안다라고 생각이 장벽이 딱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변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먼저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모습 중에서도 어떤 모습이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느냐. 깊이 뿌리 박혀서 잡고 있느냐. 우리의 몸뚱이가. 제가 저번 일요일날 오후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생선을 먹는데 가시가 딱 걸린 거라. 걸렸는데 그 자리에서 캑캑하면 안 되는 점잖은 자리라. 그래서, 밥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하고 꿀떡꿀떡 삼켰는데, 이게 안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가서
했으면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자리에 내가 이거 가시가 영코로 걸리겠네 이제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자도 도저히 안 돼갖고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갔단 말이죠.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게 얼마나 깊이 내려 그러다 꿀떡꿀떡 삼키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깊이 내려 식도 바로 위에까지 거기에 되게 얘가 탁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계도 좋은 기계예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갖고는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이 착착착 찍더만요. 찍어서 이제 그 식도 바로 위에 딱 있는 거라. 굉장히 깊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안 되면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구멍에 이제 하여튼 3번을 마취를 했어. 한 번 해서 안 되고 2번 해서 난 오늘 아침에 혀가 하도 아파서 이 혀 밑에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이렇게 된 살이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프지 생각을 했더니 이걸 너무 잡아 당겨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혀가 자꾸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보고 혀를 딱 잡아라 하더라고. 선생님이 혀 잡고 간호원이 또 간호사가 잡아도 이게 잘은 내보고 딱 잡아라 하더라고. 그래서 포즈를 딱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 이렇게 딱 해서 고개만 딱 들고. 근데 이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긴장을 하면 근육이 전부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실패를 했어. 눈물, 콧물이 다 났지, 이 안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2번째 딱 이제 또 하시더니 또 실패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마취를 하는데 5분을 약을 물고 있다가 처음에는 뱉으라 하더니 2번째부터는 다 삼키라 하더라고. 이까지 전부 다 마취를 다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빼면 안 됩니까? 이러니까는 선생님이 내를 턱 이렇게 보더니 안 빼면 안 되죠. 이러는 거야. 이게 잘못해서 이게 가면 염증도 일으키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가서 심장에 꽂히는 수도 있고 그렇대요. 빼기는 빼야 되는데 이거 위안호 그러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하고 이제 2번째도 이제 3번째는 5분 동안 있을 동안에 다른 거 안 해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걸 아주 연락에 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게 온몸에 이게 긴장을 풀어야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자꾸 구역질하고 긴장을 하게 되잖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죽기 아니면 살기고. 그래서 이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막 5분 동안 내가 막 완전히 열창을 했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딱 해서 그래서 이렇게 뺀 상태에서 또 이 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요령이 잘했는데 3번째 정도니까 이제 요령이 좀 있어갖고. 그래서 이 낮게 해라, 또 높게 해라. 이렇게 낮게 높게 하면 이 목구멍이 벌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낮게 하고 높게 하고 스톱하면 스톱하고 막 그러다가 진짜 빼냈어요. 그러니까 빼냈기는 한데 하도 고마워서 내가 고맙다고 하니까 내보고 애썼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내가 이거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네. 내가 이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이 위력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고 할 것이다. 한 5분을 진짜 열심히 하고 나서 딱 가서 앉으니까 이게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구역질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뽑을 수가 있은 거라. 그래서 맞아,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안 해갖고는 이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의 몸뚱이가 김미아 보살님 내 몸뚱이가 변하지요. 변하는데 변하는 것을 확실히 내가 변한다라고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느낍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처음 오면 사람들한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우리 무조건 1년 하라고 하거든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고. 무조건 그것만 하라고 하는데
바로 믿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바로 믿고 잘 안 돼요.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라면 다 아는데 그 다음 거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몸뚱이 변한다. 변하는 거 실제로 내가 실제로 느낀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 느낀 적이 있느냐. 마음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진짜 느낀 적이 있느냐. 외형적으로는 늙어가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면적으로는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신이 지식이 넓어지거나 제가 국선도를 몰랐는데 국선도를 알고 또 애를 키우면서 또 자연을 보면서 추락추동을 보면서도 느끼고 네. 다 변하는 것이죠. 예, 그렇지요. 자, 그 정도의 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지요. 또는 감정적으로 변한다는 걸 알지요. 자, 내가 몸이 외형적으로 진짜 60대니까 확실히 늙는 거 편하더만요. 60대기 전에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60대니까 온갖 것이 다 힘이 없고 이렇더라고. 무거운 걸 들 수가 없어, 이놈에게.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전부터는 우리 저기 문에 철봉 딱 해놨거든요. 그거 딱 매달린다니까요. 이게 매달려야 되겠다, 이거. 너무 힘이 없어서. 근데, 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몸이 이렇게 노쇠해서 이렇게 힘도 없고 그렇구나 라고 느끼죠. 얼굴을 보니까 없던 주름도 생겼네. 머리도 하얗게 쉬었네. 그러면 감정이 어째 됩니까? 감정적으로 좀 슬프지요. 좀 많이 슬프지요. 좀 그렇죠. 좀 좋은 거는 아니야. 마음이 좀 어스름해. 그치? 그랬는데 이 몸이 계속 이렇게 변하니까 내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야. 나는 고정적으로 있고 몸만 변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도 가고 힘도 없어지고 안 아프던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프던 밝던 눈도 어두워져서 안경도 껴야 돼. 그랬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이 사물만 이렇게 되구나 라고 느끼지. 내가 이 변하는 것을 이때까지 나라고 해서 나라고 하지요. 몸뚱이를. 그렇지요. 나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이렇게 변하니까 정말 이걸 나라고 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은 해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영수 씨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행이 무상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래 이렇게 알려고 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를 자꾸만 해. 그러면 몸뚱이가 어제는 안 아팠는데 오늘은 아파. 그럼 병원을 가서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낫지요. 또 나도 가시 안 걸렸는데 1년간 접근해서 가시가 걸렸지요. 또 멍청하게 거기서 꾸역꾸역 먹었지요. 그러니까 내 가시 팍 걸려버렸지요. 그래서 그걸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서 빼내서 지금 또 편안해졌지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뭐야? 전부 변하는 상황이거든요. 변해가는 상황. 그러면 그 딱 지나가는 그 일은 뭐예요? 전부 다 헛것이라요. 그렇죠?
일어났지만 그 다음 상황이 전개될 때 그 전에 거는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자, 내가 화가 나. 화가 나는 것도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 화가 날 때 저 밑을 쳐다보면 무엇이 있나요? 김미아 보살님. 내가 막 지금 화가 나. 그럼 보통은 화나는데 주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 근데 되게 화가 날 때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화가 많이 나면 조용해지는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공덕장 보살님. 그럴 때도 있어.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런데 되게 화가 나는 것을 한 발 방향을 화 쪽으로 있다가 딱 이렇게 지금 화가 되게 나. 화가 되게 나면 이게 내 방향이 화로 있다가 딱 돌아서서 화를 딱 보는 모션을 한번 취해보라고. 모션을 취해보면 화의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나? 공덕장 보살님 한번 해봤나, 그거? 막 내가 화가 나.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의 방향으로 있어, 내가 지금. 그렇지? 근데 탁 돌아서서 순간적으로 화를 딱 등지고 딱 있어서 화를 가만히 쳐다봐봐. 그 화의 속에, 화는 끝으로 막 나타난 것이라면 화의 속에 무엇이 있냐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속에 딱 있다는 거야. 또아리를 틀고 딱 있어. 만약에 내가 없다면 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거를 자꾸만 화라는 것을 사실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가 날 때 이 화가 이 화는 나에 의해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화를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자꾸 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데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있거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잖아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몸뚱이 변하잖아요. 그거 2000 보살님은 21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2100년 후에는 여기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지구에. 그러니까 헛것이 확실하거든. 확실하다. 확실해. 이거는 얼음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그래서 이것을 계속 관찰한다.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것, 진짜 나, 정말 진실된 삶.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세계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를 아는 제일 처음 입구를 잘 들어가야 되죠. 아파트에 너무 집 들어가면 안 되죠. 내 집 가려면 내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문이 뭐야?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요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웃기게 알아. 그것이 왜 그래 되노? 좀 삐까뻔쩍한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다 아는데 그게 어떻게 그 문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거든. 그 생각을 딱 끊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시맹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썩는 셈 치고 내가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시작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냐? 이것을 아는 것의 열쇠라.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가.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지요. 김미아 보살님. 진짜 알고 싶잖아요. 그거 알지 못하면 살아도 헛것이잖아요.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살면 뭐하냐고. 사실은 놓고 밥 먹고 똥 싸고 회사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늙고 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냐고. 사람들이 죽는 거 뻔한데 또 부모는 새끼를 낳고 그 새끼는 또 부모 돼서 또 새끼를 낳고 계속해서 죽는 거 뻔히 알면서 자꾸 새끼를 낳네.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지요?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나? 엉뚱하지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2분이 되시고 우리 공덕장 보살님도 그렇고 안영수 씨도 그렇고 4분이 새로 오신 분이잖아요. 말로 하자면. 그래서 무조건 1년 동안은 무엇을 하자? 몸뚱이 변한다 그것이다. 이것만 하자. 이것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해서 자꾸만 그거를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라고.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지.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지. 그러면 처음에는 내 몸에만 국한이 돼요. 나중에 가면은 어디로 가겠나요? 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자꾸 되면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서 자꾸만 깨달음이 오면, 내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게 깨달음이 오면 네 몸뚱이도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하게 돼요. 내 새끼 몸도 변하고 헛것이다. 내 남편 몸도 변하고 헛것이다. 내 마누라 몸도 변한다 헛것이다. 여기 있는 도반도 변한다 헛것이다. 부처님 몸도 변한다 헛것이다. 부처님 몸도 변한다 헛것이다 됐으니까 안 계시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공부가 기초가 안 돼요. 기초가 안 되면은 밑에 콘크리트를 잘못 치면 집이 무너져요. 아무리 위에 인테리어 잘해도 소용없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나는 말씀드려야 됩니까? 되죠. 저는 어디서 걸려있는가 하면요. 이 몸을 나라고 하는데 여기 걸려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이 몸이라는 게 이 몸하고 그 다음에 이 내 사는 정신자료 이거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는 것이 내가 부모로부터 정자 난자 결합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몸이 죽고 내가 정자는 여기까지를 나라고 하는 여기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예. 그거는 질문사항으로 냅두고 별책부록에 넣고 예. 그 질문은 별책부록에 넣고 뭐만 한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답을 하려고 해. 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순 내 자료를 내는 거야.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정말로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빛이 보여요. 자, 고맙습니다. 예.